자, 오늘은 제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연구해야 될 책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 앞으로 될 것. 계시 말 자체로 보여주다. 자, 누구에게 보여줬죠? 누구에게?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진짜로 나타나서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준 걸 본 거를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본 거야. 그냥 안 본 거 쓴 게 아니고 말로 들은 게 쓴 게 아니라 본 거를 썼어요.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은 이것을 읽고 듣고 행하고 이것을 보는 사람이잖아. 후세대의 시대마다 이거 계시록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게 이 계시가 자기가 본 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준 나에게 보여준 계시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뭐를 보여줬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보면요 전부 다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 사이로 걷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계시록 전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때 진짜 보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저렇게 진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 상징이지. 상징이 아니라 상징인데 일곱 초 때는 교회고 상징인데 이것을 이 교회사예요. 모양을 직접 본 거예요. 자, 제1부 요한이 본 계시록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도 해보세요. 계시록은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려고 계획하셨다. 자, 누가 보든지 어느 시대의 사람이 보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여러분이 한번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밤모섬에서 나이가 많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보여줬다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요한이 다 증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은 오늘은 듣는 자예요. 자, 듣고 읽고 듣고 두 가지 할 수 있겠네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거는 거기 내용에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복은요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83쪽에 보면은 하늘의 영광들이 공개되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지상의 사움 저편과 흰 예복을 입은 구속받은 이들의 무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그는 하늘 천사들의 음악과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었다. 그에게 주어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중에 감격적인 흥미 있는 장면들이 차례차례 공개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역사가 예언되었다.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이
표상과 상징으로 요한에게 제시되었으며 그는 그의 시대와 미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을 총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록하여야 하였다. 자, 요한이 본 계시는요. 요한이 봤지만 이거는 계시 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 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요. 우리가 다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 모든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요한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그 피로 증가하는 하늘에 있는 그 음악을 다 들었어요. 읽어보세요.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러나 종교 교사들은 이것은 인봉된 책이요 그 비밀은 설명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기록을 외면하고 시간을 바쳐 그 비밀들을 연구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책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한 것이다. 주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다. 네, 이 계시록을 보여준 거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대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모든 이거는요 요한에게 보여졌지만 모든 교회 시대별로 지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은별이 읽어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깊은 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영감받은 페이지들에 주어진 계시록이란 바로 그 이름이 이것이 인봉된 책이라는 진술과 모순된다. 계시란 나타내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 계시를 보여준 거는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겠어요. 다른 데는요. 다니엘이나 다른 데는요. 천사들이 와서 보여줬거든요. 이거는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당신의 종에게 이 책에 포함된 비밀들을 나타내셨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연구되도록 공개되기를 주께서는 계획하셨다. 계시록의 진리는 요한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예언 중에 묘사된 광경 중 덜어는 과거의 것이며 어떤 것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들은 하늘의 왕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사이에의 대쟁투의 종말을 보여준 것이며 어떤 것들은 재창조된 세상에서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승리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도 저희가 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의 뜻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내포된 진리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연구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근데 미래의 것은요 재창조할 것이 아직 남았거든요. 이 세상이 다 불러 멸망하고 재창조할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지나간 일들과 현재 일이요. 그 교회 시대마다 핍박받고 순교자들이 생기고 했지만요. 그것은요. 과거와 현재가 합해진 거예요. 현재도 우리가 순교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행저 584 그거 놔두고 읽어요. 요한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신 분께서는 부지런히 진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을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정결된다.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다. 인봉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요 말세에 관하여 언급한 다니엘서와 예언의 부분이다. 천사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명령하였다. 네, 이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를 다 모아넣어 갖고 마지막 종결 짓는 책이에요. 이 계시록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이 계시록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는요.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같은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나오고 하지만 여기 이 계시록에서는요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아까 3절까지 봤죠. 4절부터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이 요한이 본 거를요 예수님이 그 아시아에 실제적으로 7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전하라고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청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예수님이 저쪽 말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이거는 그가라고 했으니까 요한이 말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갔어요? 반모섬에 왜 갔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안 죽으니까 그냥 섬에. 요한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야고보도 뭐 칼에 단두대에 죽이고 뭐 다 죽였는데요. 요한은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다가 넣었는데 안 죽거든요. 그럼 기름 가면 그 튀김 되는 거예요? 에? 튀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튀김 부침가루를 안. 그런데 있잖아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반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요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이적을 행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인쳐진 사람, 또 죽을 뻔한 데서 살아난 사람,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1장 10절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이날에 반모섬에 외로이 혼자 안식일 지키고 있는 요한에게요.
나팔 소리 같은 게 요한이 밤모섬에 바위에 딱 앉았는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소리가 큰 음성이 들렸어요. 자,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나팔 소리가 언제 떠나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 요한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주의 날 안식일은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 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우리가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재림해요. 어떤 안식일인지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날 재림하실 거예요. 말씀해놨어요. 재림의 날짜는 모른다 그랬지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장을 일단 읽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옛날에는요 두루마기가 노트였어요. 그 교회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7개의 서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나타나갖고 요한에게 말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딱 돌이켰어요. 그랬는데 7 금촛대를 봤어요. 아까 그거. 그랬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요한이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별은 뭐예요? 예? 7별이 있다는 거. 7 별은 7교회의 상징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금축대가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막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던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밖에 아닌데 이뜨기 봤더니 막 완전히 막 다른 예수님이 나타나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을 연필이라는 쪽은 있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요.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사자가 목사 지도자겠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해석을 해놨어요. 이 7 촛대 사이 촛대에 위에 별이 있는 거는 별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사자라. 그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사자고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어요. 요한이 보고 실제로 보고 기록했으니 얼마나 저기 있어요. 그냥 꿈꾸 갖고 기록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낮에 본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의 앞에 공개된 것을 기록하도록 사도에게 명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사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별 일곱 교회 사자라는 말이네. 네. 일곱 별. 사자는 지도자라는 거. 일곱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일곱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네, 이 일곱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일곱 교회가 실제로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의 형편들을 다 편지를 선도 보냈는데 시대마다요 에베소 교회의 잘못은 뭐예요? 뭐를 버렸다? 예,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뭐예요?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텐데요. 첫사랑을 버린 것은 잘못된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순수한 그것을 믿지 않고 그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은별 읽어봐. 그리스도께서는 금촛대 사이로 걸어다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교회들과의 당신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그분은 그들의 질서, 그들의 경건, 그들의 헌신을 살피신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시지만 지상의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다니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중 어떤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는 않는지 보시려고 살피신다. 촛대들이 단순히 인간의 돌봄에 맡겨진다면 껌뻑거리는 불꽃은 약해져서 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의 집의 참 파수꾼이시오 성전마당의 참 청지기이시다. 당신의 계속적인 사랑과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네, 예수님이요 촛대 사이에 걸어 다니신다면 우리 마음에 다 걸어 다니셔요. 예수님이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은 이래 보면 예수님이요 직접 우리 교회 우리 각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요 예수님 실제로 나타나가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한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 영감으로 성령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나서 일일이 다 설명해 줘갖고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다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 상태를 다 점검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쫓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잡으신 것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다 오른손으로 꼭 잡고 있어요. 이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은 별 중 단 하나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탄이 암만 빼려고 하다요 예수님 오른손에 꽉 쥐어 있는 별은요 뺏겨 나갈 수가 없어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 요즘은 일곱 교회가 없잖아요. 상징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질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이 첫사랑을 버린 모든 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 척교 한 개. 그럼 뭐 루터교나 뭐 감리교, 침례교 그런 거 다 아니야. 상태별로 사람마다 다 나눠져요. 아니 그니까 요즘도 일곱 교회가 있냐고요. 일곱 교회 에베소의 특징, 서만화의 특징, 그 교회의 특징대로 지금 없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데 상징적으로 다 있어요. 다 다음에 설명해 줄게 구체적으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누구예요? 네,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사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교회 내에 풍성하여야 할 감미로운 가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신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떨어진 별들이 될 것이다.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늘의 별, 유성소나기처럼 별들이 수르륵 떨어졌죠. 그거 보면 뭔지 알아요? 별들이 다 우리예요. 그럼 박혀서 가만히 있는 별들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태풍이 불면 사과가 두루룩 떨어지시대요. 성과일이 떨어지듯이 유성소나기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별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손에 꽉 붙잡혀 있으려면요 내가 다른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요 내가 예수님 손에서 빼가닥거리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읽어보세요. 은별 읽어봐. 할아버지 읽어봐.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발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효능이 되셔야 한다. 구주께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들이 그분을 쳐다본다면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 그분께서는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네, 예수님이요 아버지를 쳐다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래요. 그러면요 결코 우리를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봐. 다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비밀이 그 해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베드로가 신도들에게 권고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단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의 함정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시련을 당하여 비틀거렸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만났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교회가 배도하는 상태를 계속하도록 벌어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친절한 기별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들이 영혼을 위하여 분명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신의 소원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해올 일을 가지라고 호소하셨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교리의 함정에 빠져들어간 것이 지금 그럼 에베소 교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다요. 거짓 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 결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요한은 복음의 근본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책망의 말씀은 항상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신도들에 대한 화평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다. 주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투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칭찬과 약속의 말을 하였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에베소 교회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교도로
나갔는데 몇 사람은 남았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신도들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저희가 당하여야 할 일들을 당신의 교회에게 나타내신 것은 자신을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선언한 사람들을 통해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돼야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관리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는 사람에게 보내는 모든 계시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의 것이다. 우리를 창조했고 구속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반무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오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큰 관리자이시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어요. 읽어봐요. 요한에게 주신 교훈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각 교회에 보내라고 명하셨다. 이 교훈의 말씀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된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서 있고 야심적인 계획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에 혁명적 변화를 꾀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자신들을 지키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다. 그분은 요한에게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일어날 것들을 책에다 쓰라고 명하셨다. 네. 예수님이요 요한에게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모두 다 거짓된 이론에 다 속아 넘어가서 이 세상에 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계시록 13장 그 짐승의 표가 세워지려는 그 모든 예언들이요 지금 거의가 다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을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은 열려져 있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봉함된 책이라는 관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요, 계시록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일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에 될 일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친히 요한에게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다는 건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려고 계획하셨어요. 지금요 우리가요 이 계시록을 연구하려고요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이 본 것처럼 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간의 끝이 다 되어도 그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한 것들도 있다. 이게 뭐예요?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거는 우리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눈이 다시 밝아질 거야. 여러분 계시록에 도전하세요. 그래서요, 암흑과 미신의 장구한 세기를 내려다보는 노령의 유배자는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많은 무리들을 봤어요. 요한이 AD 100년에 그 100년경에 99세 100년경에 이걸 기록했거든요. 그 후에 1260년 동안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 다 봤어요. 그러나 그는 또한 당신의 초기의 증인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통과해야 할 여러 세계의 박해 동안에 당신의 충실한 추종자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봤어요.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멜로간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멜로간을 받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기는 사람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는 거 보고요, 죄인들이 그들의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야 할 한 분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구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긴 걸 요한이 실제로 경험한 증인이잖아요. 이 상징들은 전능의 능력과 자아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유다의 사자가,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진노를 안겨준 불기둥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 된다. 이래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다 모아갖고 모아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은 아주 적은 무리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각 시대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우 큰 수가 되길 거예요. 바다 모래 알 만큼 많은 수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스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며 극기와 또 큰 실망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죄의 죄책과 비애를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혐오감을 가지고 보도록 이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마에 14만 4천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진짜 영생하도록 불멸의 사람이 다 됩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들은 거처를 구걸하는 자들처럼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무리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환영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이렇게 승리합시다.